누가복음 제9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9장 2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3절 한 절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천안에서 경제인 모임을 가지고 또 저녁에는 우리가 연합 장년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정말 이 단에 서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월드캠프 때 명사 총청 강연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 뛰어나다고 하는 분들, 훌륭하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참 놀라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책 속에 참 훌륭하고 놀라운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근데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놀랍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 인간이고, 그 책 속에 아무리 훌륭한 글이 있어도 결국은 그거는 전부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의 생각일 뿐인데,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베드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셨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거기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보고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그래 우리가 자주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연약함을 많이 느끼고, 또 사탄이 그런 우리의 허물이나 연약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야, 내가 이래가지고 이 모양인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나, 내가 이 모양인데 주님이 나를 도우시겠나,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경제인 모임을 가서 제가 앉아가지고 우리 그 형제님들을 쭉 봤어요. 아직까지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요. 왜냐하면 아직 막 개인적으로 깊이 뭐 대화를 해보거나 이야기를 해보거나 그 사정은 잘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시라면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모신 분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잘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 아무리 믿음이 없을도 내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의롭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최소한 그 확신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그 이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이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거듭나서 우리 교회 나와야 형제 자매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19살 고등학교 3학년 4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선교에 속한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를 처음으로 나갔는데 그때 저보다 먼저 이제 우리 교회에 나간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김중규, 뭐 배남부, 김재문, 정영호, 박영호 이런 친구. 그래 탁 갔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제 친구들을 보면서 김영재, 또 배영재, 정영재, 박영재. 그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람들이 다 성이 다른데 형제 자매 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려면은 최소한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 형제 자매인데 참 친숙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가 문화 충격, 이질적인 거예요. 근데 저보고는 학생 그런 거야, 학생. 야, 이 사람 차별하는구나. 예.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구원을 받고 거듭난 뒤에 다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요. 주님을 잘 섬기고 싶고 내가 이왕 신앙하는 김에 제대로 잘하고 싶은데 신앙이 잘 안 되니까 아이고 내가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
이런 면이 부족하다. 나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믿음이 없다.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런 그런 생각들이 종종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우리가 잘해야 되겠고 뭘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뭘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신앙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 어떤 분야든지 발전을 가져오고 성장을 가져오려면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그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하면 할수록 이 수학이라고 하는 이 공부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보면 제일 어려운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수학. 아무리 애를 써도 성적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어느 한계에. 그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수학은 처음부터 기초가 차근차근 돼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라고 뭐 어디를 가서 어느 무대에 서도 손색이 없죠. 이미 이제 마르크 오브드로프, 스위스 몽테르, 이탈리아 리바델 가르다 이런 세계적인 합창제에서 다 대상 혹은 최고상을 받아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회에 나갈 뭐 필요도 없게 됐죠. 그런데 우리 합창단이 처음부터 그런 합창단이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대로 음악을 전공하거나 음악을 배우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목사님은 합창단을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된다. 그리고 아무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도 그 당시에 단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 모습을 보고 실력을 볼 때는 세계 최고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지요. 국내 합창단 수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데 근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다. 한 7년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합창단원들의 마음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세계 최고하고는 턱없이 먼 거리고 세계 최고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이 세계 최고라고 하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맞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데 7년 걸렸다는 거죠.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게 왜 어려우냐 하면 본인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 7년 차쯤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생각을 버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리스 아발얀이라고 하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그 선생님을 지휘자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창단원들은 생각하기를 세계적인 합창단 지휘자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음악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막 배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은 합창단원들에게 도음을 계속 가르치시더라고요. 도. 그리고 합창단이 자기들이 이제 그동안 불러왔던 음이 있는데 전부 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를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왜 도가 아니야? 이게 왜 도음이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도음의 기본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442 사이클, 443 사이클, 44 사이클. 그 기본 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창단이 전부 다 소리는 도하고 같은 것 같아도 사이클이 다 다른 거죠. 그래 보리스 선생님은 이제 그걸 감각하는 그 절대 음감이라고 하는 그걸 가진 분인데 딱 들어보면 이게 도음 아니다 딱 감각이 오는데 합창단원은 자기는 도 했는데 왜 도가 아니냐 한 6개월 동안을 그 도음을 가지고 막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힘들어하고 합창단도 힘들어하고 그래 나중에 이제 보리스 선생님이 소리를 자꾸 내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소리를 들어봐라. 그래 들어봐라. 왜 이 듣는 귀가 열려서 분별력이 생겨야 내가 하는 소리가 이게 사이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감각이 생기는 건데. 그래가지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제 합창단원들이 듣는 귀가 생기면서 사이클이 도움이 탁 맞아지니까 그때부터 실력이 날로 향상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도 타고 해가지고 마르크 도브도르프 합창제에 나가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리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실력이 월등하게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합창자에 나가서 아직 상을 타기에는 부족하다. 근데 그때 단장님이 선생님 우리는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무대를 목표로 놓고 연습을 해야 우리 실력이 더 향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다. 도전이죠.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연습을 이제 해가지고 딱 무대에 서서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대상이다.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왜? 진짜 전부 소름 끼친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딱 첫음이
일정한 사이클로 그대로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기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본을 모른 채 또 이제 그냥 그걸 기본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채 자꾸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 저도 사역자가 됐는데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기본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도. 아니, 왜 기본이 안 돼 있어? 구원 받았으면 기본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하기는 해도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니까 주님이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전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또 교제하니까 변화도 받고 은혜도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그게 아니야? 왜 그러실까? 왜 그게 아니야? 그러시지. 내가 볼 때 내가 목사님 믿음에 미치지를 못할 따름이지. 그래도 내가 남 못지않게 이제 사역도 하는데, 설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 왜 그러시지? 그리고 저는 목사님의 구원 간증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집회하실 때마다 1962년 10월 7일 날짜까지 다 외우고 있잖아요. 항상 그 구원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목사님 구원 받은 간증 매일 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가 사역이 실패한 사람으로, 신앙이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 드러내셨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종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근데 이제 목사님은 저에게 교제를 해주시면서 자네가 항상 악한 사람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해보고 살아보니까, 나는 내가 항상 악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 음이라고 그럴까? 노래로 말하자면 음이 뭐냐 하면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신앙의 기본 음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보시는데 내가 볼 때 나는 항상 악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 선교회 사역자가 무슨 그렇게 악을 저지르겠어요? 내가 살인을 했나, 간음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횡령을 했나? 믿음으로 못 살아가지고 내가 늘 부족하게 느껴서 그러고 살지. 그 최소한 우리 선교회 사역자라 그러면 그 선교에서 배운 대로, 선교학교에서 배운 대로 기본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사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너무 쉽게 악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나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내가 교회를 위하는 사람, 주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종을 따라가고 교회를 따라가면서 내 생각을 다 가지고 내 판단을 다 가지고 내 마음을 다 가지고 따라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종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따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판단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위적으로 악하게 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하려면은 하나님, 신앙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형편의 일을 해주시고 문제의 일을 해주시고 어려움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병이 있으면 뭐 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이 없으면 뭐 물질도 해결해 주시고, 오늘 낮에 간증했던 형제님, 제가 그 구역 예배 가서 간증을 하셨는데 하게 막 작년까지는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승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근데 그게 올해 들어와가지고 승진도 하고 집도 이사도 하고 다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저 형제 참 은혜 입어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 생각을 악하게 여기고 자기 생각을 거짓되게 여겨서 생각을 버리니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편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듣기는 듣는데 이미 내 마음 안에 내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발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 속에서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씀과 반대되는 내 생각, 인간적이고 형편적인 내 생각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 CLF 때도 우리 CLF에 이제 그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한 20명 많이 오실 때, 적게 오실 때는 한 15명 정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직인 분도 몇 분 계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이제 있는데, 그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정말 가까워져서, 참 마음이 가까워지신 분은 야, 저분은 진짜 우리 선교회 목회자보다 귀하다, 그런 분도. 근데 그 중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도 정말 이분도 너무너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이시고, 이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앞장서서 이렇게 이제 막 외치시는 분인데, 지난 목요일에 대천에서 CLF를 하려고 제가 9시 50분쯤 일찍 도착을 했는데 10시 반에 시작인데, 이제 사택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밖에 그 이학교 목사님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 귀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분이라도 굉장히 정정하셨는데 왜 하필 그런 분이 쓰러지려면 우리 교회 비난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예? 그런 사람이 쓰러져야지. 지금 막 마음이 너무 우리하고 가까워져가지고 앞장서서 이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시는 분, 왜 쓰러져? 또 우리 CLF에 오시는 목사님이라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교류하고 사역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더라, 복을 받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지. 아이고 CLF 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죽었더라, 예? 쓰러져가지고 완전 뭐 반신불수가 됐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탁 나가보니까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그 입에 약간 거품도 막 좀 있으신 것 같고. 그 목사님 하니까 눈을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9 불렀느냐고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 목사님 건강을 되찾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이제 119가 와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막 혈압을 재고 해가지고 싣고 가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내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늦도록 3층 그 다락에 불을 켜고 밤이 늦도록 강론을 하는데, 그 3층에 그 다락에 창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던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보니까 이 유두고가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뭐라 그러냐면,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내려가서 거기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래요.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지 않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그 아이가 살아나가지고 큰 기쁨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는 원인을 모르잖아요. 뭐 뇌졸중인지 뇌경색이 왔는지 심장마비가 왔는지 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지 마라, 아이의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아멘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제 속에 무슨 생각이 찾아오느냐, 그래도 유두고는 강론을 듣다가 그렇게 됐지만 저 사람은 아직 너그 CLF 시작도 안 하고 강론도 시작도 안 했는데 쓰러졌잖아. 예?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하고 내 마음 안에서 연결되는 걸 가로막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악하게 여기지 않을 때는, 생각을 악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다 받아들여요. 왜? 인간적으로 형편적으로 보면 그 생각이 맞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강론을 듣기 전에 쓰러져서 죽었든지 강론을 듣고 난 뒤에 떨어져 죽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생명이 있는 거야. 그렇게 끝을 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했던 것들을 1시간 동안 정말 제가 마음 편안하게, 담대하게, 자유롭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날 오후 3시에 러시아권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현지 사역자들하고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교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빨리 12시 마치고 이제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준비도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12시에 마쳐야 되는데 항상 제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제가 매번마다 주일날도 그래요. 설 때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1시간 안에 마쳐야지.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엿가락 늘어졌는지는 몰라도 1시간 안에 마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12시쯤 마쳐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뒤에 대청교회 문이 딱 열리더만은 그 이학현 목사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전부 목사님들이 놀래가지고 뒤에 멍 쳐다보고 있길래 제가 뭐하고 계시냐고, 이럴 때 우리 다 박수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그래 우리 전부 박수 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때문에 신앙을 잘 못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신앙을 잘 못하고, 또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뭘 잘 못하고 내가 뭐가 없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아멘.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으신 분이라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인간이라는 걸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된 인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는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래 제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악한 인간으로 보시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를 악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이렇게 악하니까 나 얼마든지 예수님 버릴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예수님 배반할 수 있고 나도 그런 인간이지. 그러면 자기 생각이 쉽게 버려지고 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진짜 악하다는 걸 알면은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좋고요. 내 생각이 악하다는 걸 알고 내 생각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그때부터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으로 이기고 어떤 문제도 예수님으로 이기고 어떤 형편도 예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신앙의 기본이 나를 악하게 여기는 건데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한 분은 지금 현재 LG 전무로 계시면서 아시아 지역 대표이사예요. 아시아 지역.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방글라데시의 LG 전장 조립 공장을 세웠는데 이분이 이제 아시아 지역 대표로 가셔가지고 거기 뭐 쭉 인사말한 게 나와 있더라.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제가 그 강연을 하는 동국대학에 강연을 하는 걸 제가 2번을 참석했었고 또 제가 강남에 있을 때 또 우리 청년들 한번 모아가지고 강연을 들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지금 시대가 갈수록 이제 젊은 MZ 세대들은 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바로 회장님한테 바로 문자 보낸대. 바로 보낸대. 그러니까 이사진들이나 임원들이 가능하면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실수도 하게 되고 말도 잘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바로 회장한테 바로 투서를.
근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교회에서 배운 신앙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으로 만나면은 반드시 해결책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서 회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그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을 만나가지고 부딪히고 이야기하고, 그 너무너무 놀라운 게, 그래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요즘 이 시대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쓰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자기 생각 딱 내려놓고, 자기 자신 딱 내려놓고, 자기 위치 내려놓고, 신앙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자기 주장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막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분도. 예. 법인장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 있는 LG전자 이제 법인장, 그럼 그쪽에 사장인데, 중국, 캐나다, 뭐 싱가포르, 대만 이런 이제 외국의 법인장을 주로 하셨는데, 그 이분이 하는 이야기 그렇게 어려워요. 딱 자기 내려놓고 가서 딱 부딪히고 이야기 딱 들으면 틀림없이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신앙을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할수록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니까 이제 갈수록 더 막 일은 많아지고 요구하는 거는 많아지고 해야 되는 거는 많아지고 신앙이 힘들다. 여러분, 절대로 일이 많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불행이 있거나 슬픔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예수님으로 하고 있느냐, 내 자신으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들이 보기에 우리가 뭐가 그리 악한 사람입니까? 사람 보기에. 예배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한 인간이다. 왜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의롭게 살아가지고 의롭게 되지 않고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우리 근본은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근본 추한 인간이고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본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잘해야지,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신앙해야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여러분, 그런 쉽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해보니까
신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다음 이제 사탄이 주는 생각이, 에이, 해도 안 되네. 교회가 하자는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되잖아.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서 이 신앙을 내 자신으로 하고 있느냐, 예수님으로 하고 있느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라면은 최소한 죄사함 받고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정말 내가 악한 인간이구나, 내가 더러운 인간이지, 내가 추한 인간이지,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 되고, 예수님이 귀한 분이 되고,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 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대통령이 여러분 오라 그러면은 뭐 이유 많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하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가지고 뭐 대통령 오라 소리도 안 하겠지만, 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탄은 내 생각을 크게 여기도록 만드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귀한 존재로, 너무 내 자신을 크게 여기는, 그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신앙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감옥에도 갔고 죽는 데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 때,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로 작정했는데 왜 예수님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는 인간이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인간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간인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걸 보고 자기를 믿는 거다. 그런 자기를 믿는 거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나를 좋게 여기고 나를 옳게 여기고 나를 믿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걸 버리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제 경제인 모임에 가가지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야, 진짜 이분들이 놀라운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진짜 놀라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사업을 하면 100배, 500배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내 자신이 악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신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던 것보다 100배 더 복된 생활 틀림없이 주님이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500배 더 놀라운 신앙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하는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는 전도보다 100배 더 많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물질을 드려야지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자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100배, 500배 더 많은 물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좋게 여기고 자기를 괜찮다고 여기고 자기가 주를 위하는 사람, 주를 따르는 사람, 주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때는 베드로 신앙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우리가 신앙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를 좋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한번 어떤 학생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자꾸 성적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목사님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야, 아직도 너 떨어질 성적이 남아 있었나? 예? 50명 중에 46등, 47등 하는데 48등으로 떨어진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직도 너 떨어질 성적이 남아 있었냐?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하면 내 자신에게 기대를 두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기대를 두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신앙생활해.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나? 전부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던지 간에 자기를 악하게 여기고 내 생각을 악하게 여기고 내 생각을 거짓되게 여겼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하는 신앙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좋게 여겼을 때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타났는데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는 그 다비다 도르가를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에니야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데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에니야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로, 은혜로, 여러분, 주님이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실패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지. 예수님은 조금도 실망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너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너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은 거짓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죄를 사함받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분이라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가장 은혜롭게 가장 놀라웠게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주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거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지면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능력은 잘 아시죠? 그죠? 이만한 거 하나 있으면 내가 원하는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우리가 예수님은 모시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주님을 100만 분의 1을 아는지 1000만 분의 1을 아는지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신앙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미 예수 안에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아버지 안에 모든 탕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미 아버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 우리가 자꾸 좋은 사람이 되어서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로 신앙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인간이고 거짓된 인간인 걸 아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은 표현이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에 말씀하시기를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미치지 못할 막 큰 것 생각 안 해요. 말씀 앞에 내 생각 하나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다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마음이 연결되는 그 순간 정말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영광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 시간 문제.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은 내가 항상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박 목사님 늘 1962년 10월 7일 구원 간정이 아니고 당신을 악한 사람으로 더러운 인간, 야비한 인간, 실패한 인간으로 딱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세월이 복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도 그것처럼 정말 나를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야비하고 거짓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하게 되며 우리도 목사님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나타내셔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